네, 시작하지. 차 마시고. 그 마음 찾기 해가지고 능엄경 이제 한번 네 번 올렸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예. 어렵지요? 쉽지는 이거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 근데 한 번쯤 또 이렇게 중간에 모아가지고 이해되도록 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근데 기회가 있을 때. 그러게 요거는 이제 좀 함축해가 설명을 하면은 그 뭐로 이 주객이 전도됐다 하는 요 말 주인하고 예, 객하고 뒤집어졌다는 거. 이 말이 상당히 이제 설명의 핵심이래. 그렇게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걸 앞에도 나와주면 그래 객진번뇌라 그랬잖아. 부처님이 예, 이제 그렇게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객인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부처님이 보는 눈에는 우리 중생들이 다 객을 주인으로 삼고 살 뿐이지 사람이 이게 그 뒤집어졌을 뿐이지 사람 뒤집어졌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래. 사람이 딴 거 돼버린 건 아니래.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인은 주인으로 해야 되고 객은 객노릇 해야지. 객이 주인으로 하면 도둑놈이 주인으로 하기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째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내가 저번에 그 얘기했듯이 그 누구로 임재스님이 예, 예. 그 수처 작주면 입처계진이라 그 수처 이제 다른 숫자니까 따라가는 때마다 어느 그 이르는 곳에 그냥 주인이면은 내 그대로 주인이면은 입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가 진실하다는 거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래.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혼자 망설달라거든요. 이제 수처에 내가 주인일 수 있다면은 그대로 입처 이제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진실하다 이래 말했는데 그걸 좀 단어를 바꿔서 수처의 주인이 못 되면 어떻겠어요? 수처의 객노릇만 하면은 입처가 가짜잖아. 가짜. 말이 그래 되는 거잖아. 그래. 예, 그럼 우리는 보통 중생들은 주인 노릇을 못하고 내 주인을 잃어먹었기 때문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부 객을 주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뭐야 전부 다가 가짜라는 거지. 진실치 못하다는 거지. 그러기에는 요 이제 전 시간에 그 얘기를 했거든. 전 시간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진여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간에 비유해가지고 객은 와서 자고는 가버리니까 그게 이제 객이고 주인은 내 집이니까 가지 않잖아요. 오지도 안 했지. 원래 뭐 여기서 본래 있었 그리 주인이고 그 다음에 객진하게 객이고 진은 티끌 진짜거든. 그렇게 티끌 진짜는 뭐를 얘기하노 하면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문틈으로 빛이 착 들어올 때 보면은 우리 평소에는 이 먼지가 안 보여요. 근데 햇빛이 착 들어오면 이 먼지가 막 오글오글 일어나는 게 보여. 그게 없는 경우가 없어. 항상 이게 햇빛이 문틈으로 햇빛이 착 들어오면은 이게 먼지가 막 움직이 보여. 그래 그것이 가만히 있지가 않고 막 움직인단 말이지 티끌은. 그 움직이는 거는 티끌이고 아무리 그 먼지가 막 움직였지 실제 허공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제 티끌이 아니다. 그리 객진 번뇌 할 때는 우리 번뇌가 객이고 티끌이다 이 말이. 이 티끌은 사실상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갔을 때 하는 내용이래. 예, 우리가 평소에도 티끌이라 하는 게 감이 안 잡혀. 왜 안 잡히노 하면 너무 심하게 풍랑을 치고 너무 심하게 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세하게 일어나는 거는 간자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억수로 공부가 깊어지고 나면은 티끌이라 하는 말이 접수가 되기 시작해. 그렇게 육조 스님하고 신수 스님 그 뭐 이렇게 육조 단계에 보면 육조 스님은 본성의 자리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개성이 나왔고 신수 스님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라서 그 티끌 먼지 일지 않게 하라 이래 돼 있거든. 몸은 보리수요. 이제 우리 이제 이 마음은 거울을 틀릴세 이래가지고 거기에 티끌먼지 앉지 않게 해라 이 말도 있는데 그게 티끌먼지가만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 수행 자체를 못해. 아직 그렇죠. 이 객진 번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 정신없이 번뇌에 시달리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객진 번뇌에 시달리는 이야기를 한 대목이 우리가 전번에 이제 그거까지 그 뭐로
그 했고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혼자 읽어서 그 혼자 낭독했는 이제 대목이 또 있거든. 그게 뭐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안 했던 건데 그래 앞에서 부처님이 그 교진여가 이제 계기라는 거는 머물지 않는 것이 계기고 내가 이제 오지도 않고 아침이 돼도 가지도 않고 그 머무르 있는 것은 주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요동하는 것은 틱거리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이제 본성이다, 본 마음이다 이래 설명했는데 그걸 부처님이 다시 아나한테 증명하느라고 그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예.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내 손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먹을 쥐다 지락펴락하는 걸 봅니다 하니까 그 내 손이 지락펴락했느냐, 네 보는 것이 지락펴락했느냐. 부처님 손이 지락펴락했지 내 보는 거는 지락펴락하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기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처님 또 광명을 나와가지고 이제 요새처럼 후라시가 또 빛이 착 나가니까 이제 요 오른쪽에 이제 그 왼쪽에 이제 탁 어깨에 얹히 빛을 탁 비추니까 아는 이래 돌아보고 또 왼쪽에 비추 그 오른쪽에 비추니까 또 이래 돌아보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고개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가 빛을 부처님께서 보내니까 내가 그걸 보느라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고개가 왔다 갔다 했느냐, 네 보는 게 왔다 갔다 했느냐. 그러니까 내 머리가 왔다 갔다 했지 이제 보는 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그래 너희가 이제 잘 생각해봐라. 이제 분명히 그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이 내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들이 내라면은 주인공이라면은 안 가야 되거든. 죽으면은 떠나가지 않아야 돼.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져 버려 가버려. 또 왔다 갔다 계속 오기도 하고 가기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왔다 가니까 계기지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 계기지 주인공의 성품이 못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마음이 그런 걸 일으켰지만은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일으킨 놈하고 그 일어난 현상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지. 그걸 이제 그렇게 본성을 뒤집어 버리기는 이제 주와 계기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이지. 주인과 계기. 그러니까 너가 잘 관찰해봐라 이거래. 이제 진짜 내가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나 내 탐욕이나 이런 거는 다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나니 머리가 왔다 갔다 했지 이제 보는 건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네가 보는 놈은 너 자체가 맞지만은 그 내 손이 좀 지락펴락 했지 너 보는 게 지락펴락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는 놈 내가 보고 있는 그거는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내가 맡긴 내가 없는 것도 알고 내가 있기는 있는데 부처님이 자꾸 전도됐다 하니까 뒤집어졌다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거 납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라 이제 부처님이 아난한테 일단 우리가 이제 내 본 주체가 나타나서 내 주인공이 훤히 드러나서 깨달아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안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겠어? 단지 그거라도 이제 그렇다는 논리로라도 알고 이제 뭐 이해되고 납득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 나중에 가면은 이제 내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우리 본성이라 하는 게 본체라 하는 것이 분명히 내가 있는데 금으로 비하면 금이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가 어디에 덮여 있노 하면 그 연가 형각집에 보면은 그 선정 연가집에 보면은 그 와력과 위보라고 되어 있거든. 그 와력이라 하는 건 뭐고 기와장 깨진 기와장하고 그다음 가짜 보배로 덮여 있어서 그것만 싹 걷어내고 나면은 진짜 진금은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지. 그 우리는 그거 덮여 있어 가지고 지금 부처님이 주와 객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 말을 이해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노 하면 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가짜 마음이구나. 위보 이게 가짜 위보 가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본성인 줄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자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까지 부처님이 이제 그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는 거잖아. 주객을. 그리 봐라. 네가 분명히 하지 않느냐. 손이 쪼물딱 했지. 네 보는 놈은 쪼물딱 안 했으니까. 보는 놈은 네가 맞고 주인공이 맞고. 이제 이게 그 보면서 일어난 생각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건 다 이제 객이요.
왜? 떠나가니까. 이제 머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왔다 갔다 요동을 했지. 아무리 머리가 왔다 갔다 해도 니 보는 놈은 왔다 갔다 요동 안 해. 부동. 움직이지. 그렇게 그 동요를 안 한단 말이지. 그리고 안 하니까 가잖아. 이거는 고요하다 할 것도 없는데 뭐 움직이는 뭐가 움직여요? 하기는 그거 맞다고. 그 이제 감이 조금 잡힌 설명을 하는 거지 안한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거거든. 분명히 이제 그 손은 좀 딱 했지만은 보는 놈은 좀 딱 안 했으니까 요거 구분 잘 해보면은 이제 그 뭐야 움직이는 거는 계기고 떠나가는 거는 계기고 이제 떠나가지 않고 움직이 안 하는 거는 네 자체가 맞고 그 우리가 내가 본다는 보는 놈은 내가 맞아. 맞는데 그것까지 알아도 내가 뭐지 이게 안 드러나.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거지. 그게 왜 내가 생각할 때 왜 안 드러나냐 하면 화력과 위보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거 걷어줘야 내 본래 내 마음이 흠출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만 드러나면 그렇게 뭐 입처계진이라 그냥 그대로가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한테 왜그 시자가 그뭐 옛날에 거지 많잖아요. 네. 거지가 왔다고. 그 어린이가 구걸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뭘 거지한테 뭘 줄까요? 하니까 큰 스님이 거지한테 부족한 게 없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네.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따로 그리 이제 여기 이제 시자가 얘기할 때는 현상을 얘기했죠. 부처님 그 큰 스님 법문하는 거지. 이제 그렇잖아. 이 법문을 해주는 거지. 그걸 빌미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 있으면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부처가 돼 버린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오래 설명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게는 상당히 수준 높은 이야기거든.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도 이게 사실 기본적인 이야기래. 맞잖아. 그죠? 그래,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한번 또 시작해보고 싶은 거라. 내가 전 시간에 내가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낭독을 해가 읽어 놓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파사이 광이 그거까지 이제 그 아난한테 이제 그 손이 오래 쭉 움직였지니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개가 이렇게 동요를 요동을 했지니 보는 성품은 요동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구분해서 잘 관찰해라. 그런데 아직도 뭐가 확실히 시원하게 알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렇잖아. 뭐 깨끗하게 알지는 못해. 뭐 알기는 알고 알듯한데 그렇게 파사이 왕이 또 이제 또 부연 설명을 해주도록 질문을 하는 거래. 이게 뭐냐 하면은 지난날에 전번 읽었지만 한 번 더 복습하자면 지난날에 이제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인데 한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뒤에는 우리가 완전히 싹 없어져 버려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처님 법문 들어도 아직 의혹이 안 없어졌으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 뭐 가지 않는 거는 주인이라 그랬고 동요하지 않는 건 주인이라 그랬으면 그거는 죽은 뒤에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도들이 죽은 뒤에는 다 없어진다는데요.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그거 어디서 설명해야 됩니까? 그럼 부처님이 지금 얘기로 봐가는 이제 가지 않는 거, 동요하지 않는 거는 죽지도 않아야 돼.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그래 내가 대왕에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성품을 보여주겠다고 이래 설명하고 그 대왕이 항하사가 강을 언제 받느냐. 얘 내가 3살 때 우리 엄마가 이제 업고 가서 강을 건널 때 강인 줄 알았습니다 하니까 지금이 이제 나이가 62살인데 그 전번 편에 읽어놓은 거 자세히 들어보면 나와. 그런데 이제 지금 몸은 3살 때 하고 62살 때 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늙어가지고 이제 애들 때는 포동포동하고 보들보들 했는데 이제는 늙어가지고 꾸덕꾸덕하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그 몸은 죽게 돼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대왕이 3살 때 받는 항하강과 13살 때 받는 항하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살 때 받는 항하강이나 13살 때 받는 항하강이나 보는 거는 변한 적이 보는 놈은 변하지는 않았단 말이지. 맨 그거 똑같단 말이지. 보는 놈은. 근데 13살 때가 아니고 지금 62살 때가 봐도 한 개도 안 변했어. 지금 그거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아. 그제?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아니 마음이 어떻게 늙었어? 아니 지금 마음이 늙었는지
철이 들었는지 뭐 어린이인지 뭐 어릴 때 마음이라 지금 그때 마음이 지금 마음이라 예. 그거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 맞잖아. 그리 노인네들이 자기가 노인네 됐다 생각 못해. 몸이 늙었지 마음은 한 개도 안 늙었잖아. 우리 그 양로원에서 겪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리 내가 노인네가 돼도 몸이 노인네가 되지 마음은 젊을 때 똑같아. 심지어 우리가 습성까지도 애호까지도 몸이 늙어서 그렇지 그 마음은 그대로기 예. 때문에 맨 예쁜 거 보면 예쁜 줄 알고 사랑스러운 거 보면 사랑스러워 하고 예. 그렇죠. 몸이 서로 이제 그 반응을 안 할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그 설명을 하는 거잖아.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왕이 그래 분명히 3살 때 기억은 하잖아. 3살 때 그 강인 줄 알아서 기억을 했으니까 그 13살 때 봤던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20년 단위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니, 똑같았다고. 3살 때 보나 13살 때 보나. 근데 그 13살 때 볼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62살인데 지금 봐도 똑같다는 거지. 3살 때 본 거. 그리고 그거는 안 변한 거 맞지 않느냐. 맞잖아. 예. 세월을 흘러갖고 내 몸은 쭈그레졌지만, 그리 부처님이 이 쭈그레지는 것은,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는 것은 죽거니와, 네가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지도 않으면 그거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서 계기 아니잖아요. 그건 주인이라. 그 예. 주인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지금 네 속에 대왕의 그 지금 이야기하는 모르고는 있어도 얘기하는 놈, 보는 놈, 듣는 놈은 맨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어. 근데 그거 단지 모를 뿐이지. 왜 모르느냐? 뒤집어졌으니까. 왜냐면 그 늙지 않고 변하지 않는 놈은 나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나로 삼지 않고 우리는 봐서 일어난 생각은 난 줄 안단 말이야. 집착한 거. 그러기에 그리 이제 그 설명을 내가 전번에는 이제 혼자 그냥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조금 들 때 지겨워도 천천히 우리가 할 일 없을 때 이제 자꾸 들어보면 한 번씩 간신히 납득 가는 거라. 그렇게 이거는 이 경이란 거는 이 한 번 듣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래. 이거는 막 수백 번을 그냥 들어도 계속 그 부처님도 같은 법문을 꼭 보면 경전에 한 3번씩 해. 똑같은 말을 번복을 3번씩 해. 그 법륜이라 그래요. 바퀴처럼 굴러간다고. 같은 바퀴를 굴러가더라도 한 번 깎아주고는 한 바퀴 돌아가 요쪽 부위 더 가라. 계속 굴러야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된 뒤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와력과 위보락하는 자체를 다 걷어내야 되는데, 또 와력과 위보락하는 것도 우리가 정체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와력이라 하는 깨진 기와장이라 하는 건데 쓰레기더미라는 얘기래. 이게 뭘 와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내 번뇌, 그 다음에 이제 망상, 잡념,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 탐, 진, 치,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저거래. 이게 와력이래. 이게 이제 깨진 기와장, 그 쓰레기 더미래. 쓰레기 더미로 내 본성이 칵 덮여 있어가. 그런데 그걸 내가 자꾸 주인으로 삼는단 말이야. 아, 그건 낸 줄 안단 말이야. 내 자존심을 공부, 자존심이 내 아니요. 그렇지만 자존심 뭐 가짜요? 뭐 자존심이 내요? 그렇죠. 그건 객이요. 근데 그 자존심 건드렸다 하면은 막 목숨 걸고 예. 난리치면 그건 낸 줄 아니까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존심도 맨 가짜란 말이지. 그 객이란 말이지. 그 진짜 나를 모르겠잖아요. 그 화를 내는 거지. 그러고 그 다음에 위보락하는 거는 가짜 보배란 말 아니래요. 우리 가짜 보배를 진짜 보배로 삼고 있다는 거래. 근데 이 위보는 내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노?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 거. 그게 가짜래. 위보라. 그건 진짜 내 마음인 줄 맞다고 주장하려면 아까 요 부처님이 설명했듯이 3살 때 보던 그 항하강을 본 거와 지금 보는 게 똑같다는 사실이 완벽히 인지돼가 그 자체를 보일 수 있으면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건 내 마음이 맞아. 근데 지금 그거 내놔라 하면 그래 아난한테도 그거 내놔 봐라 했잖아 부처님이. 이제 네 마음을 내놔 보여봐라 설명해봐라 하니까 부처님 내한테 마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마음이 뭐지 하고 생각하면 요게 내 마음이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예. 그럼 그래봤자 그거는 아무리 그래봤자 부처님이 질문하니까 내가 그 뭐야 내 마음이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지.
변하지 않은 내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게라. 내가 이렇게 생각이지. 그건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위보라. 가짜 법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자기 마음이라 할고도 다 경계 보고 그리 견문각지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어른들 법문에 보면 오면은 네가 견문각지를 떠나서 일러 봐라 하는 게 있거든. 그렇게 견문각지 하면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거 이거 빼고 그 일러라 하면 이렇게 없단 말이지. 그럼 견문각지가 싹 다 계기라. 깨달은 것까지도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깨달았으면은 그게 뭐라 하면 견문각지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도 부처님이 계속 그 설명을 하려고 막 엄청 애를 써 주시는 거잖아. 내가 요 주계에 비유해 가지고 이게 금방 사파자한테 봐라 분명하잖아. 이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 네가 3살 때 항학을 봤는데 지금 또 그거는 보는 놈은 아무 늙었지 않았으니까 그건 네 맞지 않느냐. 분명히 그거 맞잖아, 그죠? 근데 그걸 드러내라 하면 내가 지금 그게 안 나와 밖으로 안 드러나.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 최소한 그것까지 이해하라는 거래.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번에도 그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공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얘기하면 아는 것을 안다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해야 돼.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하면 이게 이제 모르는 놈이에요. 왜냐면 모르는 줄은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모르는 거고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르는 줄 아는 거지. 모르면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했는데 너 자신을 진짜 알면 부처지. 그렇죠. 내 자신을 진짜 내 주인공을 아마 부처요. 근데 소크라테스 설명한 거 그 수준까지는 안 돼.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거는 뭐 소크라테스 내용이 내가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는 지 본성을 모르더라도 그걸 모른다면 어디는 알아야 되노 하면 내가 내 본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모르면서 내 마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지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요 경을 읽고 이런 거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가짜 법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계기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티끌이구나. 이거라도 이제 인정을 해 들어가야 가짜는 버릴 수가 있어요. 가짜는 버리고 내가 이제 진짜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에는 이 경우 다 설명하고 나면 분명히 열심히 듣는 사람 한 차원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납득될 만한 거면 그렇게 이 설명이 그렇게 간절히 막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거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도 아직도 완벽히 납득은 안 돼도 듣기 전보다는 낫거든.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은 설명으로는 뭐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팔사이고한테 그래 3살 때 받는 거와 지금 62살에 보는 보는 놈은 늙지 않지 않았는 역할 인정했잖아요. 맞네요. 그거 처음 들어봅니다. 하고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아직도 이제 시원하지는 않아. 그래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인 거라. 그래 이제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꿇어앉아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요놈은 나고 죽지를 않아. 부처님 앞에 그래 설명했잖아요. 그건 주인이래 객이 아니고 내 보는 놈은 늙은 적이 없어. 맞잖아. 듣는 놈도 늙은 적이 없어. 우리가 뭐 땡 소리 나는데 어릴 때니까 그게 뭐 땡, 그걸 늙었다고 땡 하고 들리지는 않잖아요. 맹땡하고 들리, 똑같이 들리지. 그거는 늙은 적도 없어. 그래 뒤에 가면 또 소리의 비유가 또 설명하게 나와. 굉장히 간절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라. 그래 이제 안에 또 묻잖아. 만일 이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라면은 내가 지금 보는 요 놈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놈이라면은 어찌하여 세종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행동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거기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내가 지금 있는데 그건 됐지 뭐. 맞잖아. 부처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다 했잖아.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거라 했잖아. 그리고 가만 계산해 보면 맞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는 놈은 보는 놈 그대로 있지. 예. 늙지도 않았으니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설명을 했는데도 이제 안 하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는 놈이 늙지도 나지 죽지도 않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리고 참성품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대로 있잖아. 그러기래 그리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라면 분명히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행동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직도 여기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 맞잖아요. 맞잖아. 지금 본 게 내 맞잖아. 네. 그럼 되지. 야라 말이야. 근데 왜 잘못했다 하냐고. 아니 내 본성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했으니까 됐지. 왜 뭐 어디가 잘못됐냐고. 그 질문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많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보는 게 그냥 그대로라면서요. 예. 그런데 뭐가 뒤바뀌었습니까? 이제 뒤바뀐 얘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지. 분명히 이제 내가 맞는데 왜 이렇게 중생이 돼 있고 부처님 돼 있는지 이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 예, 부처님처럼 나도 부처님처럼 돼 있는데 중생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컨대 자비하신 마음을 일으키시어 저희들의 찌든 때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 지금 이제 우리 내 생각을 또 이제 아직도 개운하게 예. 개운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금빛에 팔을 들이우시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키시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는 지금 나의 모달아 손을 보아라. 바로 되었느냐 거꾸로 되었느냐. 요 이제 저거로 한번 금빛 팔을 내 밑으로 들이우시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밑으로 보이면서 아난한테 이제 지금 모달아 내 손 이름이지 뭐. 바로 되었느냐 거꾸로 되었느냐 이래 질문을 한단 말이지. 그렇게 그 아난이 세상의 중생들은 이것을 거꾸로라 하겠지만 저는 어느 것이 바로이고 어느 것이 거꾸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꾸로인지 바로인지 이거 뭐 어째 아난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나는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을 바른 것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팔을 세우시고 도래면 같은 손으로 위로 허공을 가리키시면 바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르다고, 이렇게 세우면 바르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꾸로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바르다고 하지요. 그렇게 또 이렇게 바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팔을 세우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렇게 뒤바뀌면 요거와 이거 바뀌었다는 건데 이렇게 뒤바뀌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뀌었을 뿐 위로 갔다 내려갔다가 요것만 바뀌었지 뭐 크게 바뀐 건 없잖아요. 뭐 아니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한 배나 더 거꾸로 보는구나. 뭐 이게 지금 납득하기 쉬운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이게 뭐 없어진 것도 아니래. 근데 이 손이 그냥 이래 있다가 했는데 이거 하나 차이 뿐인데 이제 그 머리와 꼬리를 구분을 못 한다 이 말이지. 구분을 잘못해가지고 머리인지 꼬리인지 모르고 머리인 줄 머리로 알고 꼬리를 꼬리로 알고 그래. 그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객을 객으로 알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막 객을 주인으로 알아버린 얘기에 큰 허물이 있는 거라. 근데 객이라 하는 게 뭐래? 객이 정의를 내리지. 객이라 하는 게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게 전부 다 객이요. 근데 그 아는 놈은 주인이요. 예. 보고 파랗거나 노랗거나 뭐 춥거나 덥거나 하는 건 다 객이요. 근데 그걸 아는 놈은 주인이요. 그 참.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진실되다고 보통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게 경계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인 줄 아는 거지. 경계를 그냥 그대로 보는 놈 자체는 그 본성일 뿐이라는 거지. 그리 이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되지. 그 한 번에 그리 이게 책을 읽어봐라 해도 이 책을 내가 읽어도 퍼뜩퍼뜩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또 더 생각해 보자 하고 일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한 페이지 있는데 1시간씩 걸려도 어쩔 수 없는 거래.
그러니까 그러니 알아야 한다. 너의 몸을 모든 부처님의 깨끗한 법신과 비교해서 밝혀본다면 너의 몸을 이제 부처님의 깨끗한 법신하고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열의 몸은 바르게 두루 그리 정변지라 그래요. 부처님 이제 명호 중에 한 게 정변지. 그 바르게 아는 것이라 이름하고 너희들의 몸은 뒤바뀐 성부 성전도라 그래요. 뒤바뀌어 버린다. 그렇게 성전도라고 부른다. 그러니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 몸을 부처님의 몸과 비교하여 어디 뒤바뀌었다고 한다면 어느 곳을 이름하여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냐. 그 부처님하고 이제 안한하고 이제 부처님은 정변지고 이제 너는 성전도의 몸이니까 어디가 바뀌었는지 봐라. 찾아봐라. 대중과 안한이 눈을 크게 또 부릅뜨고 아무리 쳐다봐도 어디가 바뀌었는지 몰라. 그렇잖아. 부처님 몸하고 내 몸 똑같잖아. 몸은 똑같잖아.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그래 부처님이 그걸 보라 했는데 그때 아나가 모든 대중들이 눈을 크게 뜨고 깜빡거리지도 않은 채 부처님을 보았으나 몸과 마음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증명을 해가 설명해 주는데도 맞잖아. 우리가 지금 책을 읽어도 아직도 시원하게 탁 그렇게는 왜 모르겠는 거라. 뭐 부처님이 바뀌었다 하는데 바뀐 거는 맞아. 안 바뀌었으면 왜 나도 부처래야 되지. 예. 바뀐 거는 맞는데 아직 어디가 바뀌어 버렸는지 구분을 못해. 그러기에는 이제 그 아난과 대중들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깜빡거리지도 않은 채 부처님 보았으나 몸과 마음이 뒤바뀐 것을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아난과 모든 대중들을 가엽게 여기시어 어김없이 찾아드는 조소와 같은 음성으로 같은 해상에 모인 대중들에게 널리 말씀하셨다. 그 요소부터 부처님이 또 설명을 하는 거라. 이제 네가 뒤바뀐 대로 찾아봐라 해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선남자들아 내가 늘 말하기를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과 반연되는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는 이제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과 또 반연되는 것 모든 현상들은 오직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너의 몸과 마음이 모두 오묘하게 밝고 참되며 정밀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것이거늘. 그 몸뚱아리나 마음이라 하는 것이 다 오묘하고 밝고 참되며 정밀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거요. 나타난 거요. 그 너희들은 어찌하여 본래부터 오묘하고 원만하고 밝은 마음과 보배롭고 밝은 오묘한 성품을 잃어버린 채 혼미해진 것만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거는 맞아. 근데 이 내 마음에서 나온 건데 요 마음은 이제 못 보고 나와서 알고 본 거 그거 내 마음으로 해버리겠네. 진짜 큰 마음은 내 본심은 안에 이제 이 모든 거 드러낸 게 내 마음인데 그거는 못 보고 이제 밖에 나타나서 딱 집착해버린 요것만 가지고 이제 내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여겨버린 거지. 그렇게 어렵죠.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거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선남은 내가 늘 말하기를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과 반영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이 이거 자꾸 마음소리 해서 근데 이것이 진짜 오직 진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 그럼 앞에 뒤에 이 마음에 끌려다니는 거 다 가짜 마음에 어떤 그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지.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진짜에 의해서 이제 가짜가 있는 거지. 맞잖아. 진짜가 있어야 상대성으로 가짜가 존재하지. 그러기는 그 가짜도 그냥 진짜가 있어야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인이 있어야 객이 오지. 주인이 있어야 객이 올 거 아니야. 그렇게 객이 오는 거는 허물이 없어. 객이 와도. 근데 객을 주인으로 착각해보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주객이 바뀌는 거야. 예.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네 그 오묘하고 밝고 참되며 정밀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것인데 진짜 마음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지. 너희들은 어찌하여 본래부터 오묘하고 원만하고 밝은 마음과 보배롭고 밝고 오묘한 성품을 잃어버린 채 혼미해진 것만을 인정하는가? 밝은 성품을 잘못 아는 어두움 때문에 허공이 되고 이 허공도 본래는 없었어. 우리 마음으로 마음만이 있지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밝은 성품 잘못 아는 어두움 때문에 허공이 발생됐으니 그 허공과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이 뭉쳐져 물질이 되었나니 이제 이거 천지창조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래. 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마음뿐인 데서 요 밝은 성품을 잘못 알면서 깜깜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이 되고 어두움 때문에 허공이 생기는 거예요. 허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 허공과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이 뭉쳐져 물질이 되었나니 그 여기 양자역학에 보면 이제 요거 예, 이제 예. 무명에 의해서 행이 생기고 행에 의해서 식이 생기고 식의 명색해 가지고 이제 명색이 생기면 물질이 생겼다 이 뜻이거든. 그 물질에 부질없는 생각과 뒤섞여서 생각과 모양을 지는 것을 몸이라 하고 그 물질에다가 생각까지 이제 플러스 시키면은 생각하고 모양하고 이제 이게 플러스 된 걸 요걸 우리가 몸이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연을 쌓아서 그 이제 이 보고 이제 이게 인연이 되고 막 이러면서 연을 쌓아 안에서 흔들리며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그 내심 무천케 했는데 이제 무천이 안 되고 이제 흔들리는 거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 헐떡거리는 거지 그래 이제 그 흔들리며 밖으로 달려나가는 그리 이제 마음이 막 그 주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자꾸 밖으로 달려나간단 말이지 그냥 계기지 나가니까 계기지 달려나가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모양을 심성이라 한다. 요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다. 예, 내가 자꾸 눈으로 보고 밖으로 달려나가는 그걸 갖다가 내가 심성인 줄 알아. 여기에 내가 볼 때 위보라 한 거, 가짜보. 가짜. 이게 낸 줄 아는데 내가 아닌 거래. 그게 계기라는 거래. 한 번 잘못 알아 마음이라 인정하고는 한 번 요걸 요게 내 마음이라고 잘못 알아서 인정하자마자 내 마음 이 마음이 결코 내 몸속에 있는 줄로 착각하여 요 마음 이제 내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해서 이 몸이나 밖에 있는 산과 강, 허공과 대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묘하게 밝고 참된 마음 속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요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물질 그 연을 쌓아 안에서 흔들리며 밖으로 달려가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모양을 심성이라 한다. 그리고 물질과 그 허공과 그리 다시 읽어보자. 밝은 성품을 잘못 아는 어두움 때문에 허공이 되고 그 허공과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이 뭉쳐서 물질이 되었나니 이 물질에 부질없는 생각과 물질이 이제 부질없는 생각하고 섞여서 생각과 모양을 지는 것을 몸이라 하고 그게 우리 몸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인연을 쌓아가 연을 쌓아가 안으로 흔들리고 밖으로 달려나가는 혼미하고 어지러운 모양을 심성이라 하니 그걸 우리 마음으로 알고 나서는 한 번 잘못 알아 마음이라 인정하고는 이 마음이 결코 내 몸속에 있는 줄로 착각하여 이 몸이나 밖에 있는 산과 강, 허공과 대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묘하게 밝고 참된 마음속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나니 이제는 저거는 내 밖의 물건이라고 생각해. 본래는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내 마음이고 딴 거는 이제 내 마음과 내 마음 한 걸로 구분되어 보는 거지. 이제 뒤집어졌을 있겠네. 그렇게 마음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나니 비유하면은 맑고 깨끗한 백천 바다는 버리고 그 진짜 마음은 이제 빌어버리고 오직 하나에 들뜬 거품만 뽀글뽀글 눈에 앞에 뽀글뽀글하는 요것만 바다 전체 인양 잘못 인식하여 그렇게 이제 속에머리가 짜버려져 버려가지고 그 이제 예를 들어 그 벼룩이 같으면은 벼룩이 새 치품이 못 내다 이게 천한 줄 알아. 그렇게 이제 보는 눈이 작아져 가지고 이제 그 진짜 이 우주도 다 내가 만든 건데 이제 그거는 마음밖의 물건을 보기에는 이제 내와 남이 이제 구분되어 본 거지 짜갈라져 본 거지 그렇게 그 해결이 할 수가 없는 건가. 그 전체 인양 그리 바다는 내 바다가 낸데 내 바다는 이제 예삐로 보고 뽀글뽀글 일어나는 거 거품 하나에 집착을 해가 고기 낸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바다는 잃어버렸다 진짜 바다를.
그 물거품만 바다 전체냐 잘못 인식하여 눈앞에 조수를 보고 바다 전체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꼭 미혹한 가운데서 배라도 미혹한 사람이니 마치 내가 손을 들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가엾은 사람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래 나와. 이것도 지금 그 이제 주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분명히 파사이고 한데 네 보는 놈은 늦지 않았지 않느냐 한데까지도 예 맞는데요 했는데도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본성 그대로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니까 이제 네가 진짜 그 본 마음을 반해만 그 바다 그 성을 알 텐데 그 본성은 그 바다이지만은 그거는 지금 이런 못 보고 이제 바다 속에서 거품 하나 뽀글뽀글 일어난 거 그거 집착을 해가지고 그건 낸 줄 알겠네. 이제 큰 바다는 잊어먹어버렸다 이 말이래. 예. 나 이해가 돼? 아니요. 역시 어렵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 연락에 설명해 보는 거라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근데 부처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줄 몰랐죠. 나. 재밌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이게 갈수록 더 자세해.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요까지 이해를 했다 쳐도 또 궁금하거든. 야,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역시 깨어나지는 않아요. 그러게 다음번에는 이제 또 그 설명을 하거든. 그렇게 아나니 부처님께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깊은 가르침을 받자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 그 감동을 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가 비록 부처님이 이와 같은 오묘한 음성을 듣자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원래 원만하게 항상 머문 자리를 깨달았으나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깨닫는 것도 곧 반연하는 마음이 뭐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구나 하는 아는 수준이지 진실로 이제 우러러본 것도 다만 이 마음에서 생긴 것이기에 감히 본래의 마음자리를 인정하지 못 아직 본래의 마음자리를 모르는 거지. 이제 요 이해는 조금 했다 이 말이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게 얼마나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뭔 설명까지 다 하놓고 하면 우리 마음 본래 마음자리에서 아무 일 없다가 한 생각 일으키면서 우주가 만들어진 얘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 천지 창조되는 얘기가 어떻게 천지 창조되는지 설명이 다 나와. 그리 재미있지 그게 재미없겠나. 안 그래요? 이 재밌는 내용인게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뭐 빛이 사람에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물질이 탄생했으며 금방 이제 이 말이 나왔거든. 이 허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질이 안 만들어지는데 허공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면 밝은 성품을 잘못 아는 어두움 때문에 허공이 성재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야기 보면 그거 나오죠. 너희 한 사람이 진을 발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내 본심으로 돌아가면은 내 보는 놈 있잖아요. 보는 놈은 본심이요. 본래요. 그 자리로 확실히 돌아가면 허공도 없어진다 그래서. 허공도노가 없어지는데 하물며 이게 세계는 다 허공 안에 있잖아. 지구도 허공 안에 있지. 허공 없는데 뭐 우주가 있어내나? 그 허공마저 다 없어져 버린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 허공이 생긴 것부터 또 설명을 하다 보면 허공이 생기니까 허공 안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밖으로 쫓아나가면서 천지 창조를 하는 거라. 우주를 만드는 거라. 우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우주가 언젠가 끝나. 내가 한생 이렇게 냈기 때문에 영원히 있지라. 영원히 있는 거는 내 본심만 영원히 있지. 우주는 객이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객이기 때문에 이건 때가 되면 가.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져. 근데 어쨌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고만 나를 잊어먹어버렸다 하는 이 내용이래. 그러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거꾸로 행하고 이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나요? 다를 게 없는데 여기서 아무에 까닥에 딱 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오늘 오셔지겠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예. 나도 여기서 김밥 먹어야 되거든.